불자님들, 오늘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말 한마디에 가슴이 끓어오르고 작은 행동 하나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지 않으셨습니까? 법우님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냅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자식의 행동에, 이웃의 무례함에, 세상의 불공평함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참을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과했나? 보살님들, 그러나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또 화를 냅니다. 마치 학습되지 않은 것처럼,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관계는 깨지고, 건강은 상하고, 마음은 피폐해집니다. 법우님들, 얼마 전 한 불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화를 참지 못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를 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데 왜 참아야 하나, 억울한데 왜 가만히 있어야 하나. 그래서 직장에서도 화를 냈고, 가정에서도 화를 냈고,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 결과 직장에서는 승진해서 밀렸고,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저를 두려워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뒤에 남는 것은 후회와 상처뿐이라는 것을. 그런데 스님, 이제는 알겠는데도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자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화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화를 내서도 괴롭고 참아도 괴롭습니다. 화를 내면 관계가 상하고 참으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화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보살님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린다고. 분노를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화를 다스리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이 분노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우님들, 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진이라고 부르며 탐진치 삼독 중 하나로 꼽습니다. 탐욕과 어리석음과 함께 화는 우리를 윤회의 수레바퀴에 묶어두는 독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는 것과 같다.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화를 낼 때 상대방을 해치려고 합니다.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벌을 주고 싶고, 고통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보살님들, 화가 났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손이 떨립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온몸을 공격합니다. 법우님들, 이런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혈압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위장병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만성적인 분노가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합니다. 불자님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원하고 후련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 무겁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심했구나. 상대방이 상처받았겠구나. 관계가 틀어졌구나. 보살님들, 증이라 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온갖 험한 말로 부처님을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맞대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욕을 다 하고 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준 사람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욕이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욕은 내게 돌아간다. 내가 화를 내면 너 자신이 그 화에 불타게 된다. 법우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화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불자님들께 첫 번째 수행법을 말씀드립니다. 화가 날 때 먼저 자신의 몸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가? 지금 내 호흡은 어떤가? 지금 내 근육은 어떻게 긴장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화와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 다음 조용히 말하십시오. 이 화를 받아들이면 내가 먼저 상처받는다. 이 뜨거운 숯을 쥐면 내 손이 먼저 탄다. 그리고 깊이 숨을 쉬십시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호흡이 고르게 되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보살님들, 이것을 매일 연습하십시오. 작은 짜증이 일어날 때부터 연습하십시오. 교통체증에 짜증이 날 때, 줄이 느릴 때, 날씨가 답답할 때, 이런 작은 순간부터 알아차리고 호흡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점차 큰 화가 일어날 때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법우님들, 화를 다스리는 것은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화를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 갚지 말라.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불자님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면 똑같이 화로 갚고 싶어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살님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없는 복수의 사슬이 시작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내고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더 크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화는 점점 커지고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결국 모두가 상처받습니다. 법우님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는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는 원한이 사라진다. 불자님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계속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10년 전에 들은 말, 5년 전에 당한 무례함, 작년에 받은 모욕. 이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원한을 키웁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보살님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법우님들, 본생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에 두 왕국이 서로 원수였습니다. 한쪽 왕국이 다른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멸망한 왕국의 왕자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갔습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자랐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원수의 왕이 무방비 상태로 자신 앞에 있었습니다. 칼을 들이대면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왕자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원수 왕은 감동하여 왕국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왕국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용서만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보살님들께 두 번째 수행법을 말씀드립니다.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나 자신이 안전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같은 발언을 하십시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발언하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법우님들, 처음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좋은 것을 빌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하십시오. 신기하게도 점차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보살님들, 자비 명상을 계속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와도 예전만큼 강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작은 일에 쉽게 화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화가 나더라도 빨리 풀리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분노의 해독제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한다. 화난 사람은 진리를 보지 못한다. 화에 사로잡힌 마음은 어둠 속에 있다. 불자님들, 화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제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가 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오직 나만 옳고 상대방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살님들, 화는 우리의 지혜를 가립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처럼 화는 우리의 밝은 마음을 가립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화가 났을 때 한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 한 행동은 대부분 잘못된 것입니다. 법우님들, 자바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다른 비구와 다투었습니다. 화가 난 그는 부처님께 달려가 상대방을 고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었는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내 자신의 잘못은 없었는가? 비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물러서서 먼저 자신을 살피라. 10번 호흡하고 100번 호흡하고 1000번 호흡하라.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하루를 기다리라. 그러면 사태가 달리 보일 것이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보살님들께 세 번째 수행법을 말씀드립니다. 화가 났을 때 10가지 세십시오. 천천히 의식적으로 세십시오. 하나, 들숨. 둘, 날숨. 셋, 들숨. 넷, 날숨. 이렇게 10가지 세는 동안 화는 조금씩 식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가? 다른 관점은 없는가? 상대방은 왜 그렇게 했을까? 나에게도 잘못은 없는가? 법우님들, 대부분의 갈등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를 나쁘게 해석합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나를 화나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이유가 있었고, 자신의 고통이 있었고, 자신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불자님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남자가 탔습니다. 그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남자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1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를 냈던 사람은 깊이 사과했고 다른 승객들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판단하고 화내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법우님들, 연기법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행동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화가 줄어듭니다. 불자님들, 매일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 저 사람도 행복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연민이 생기면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화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집착하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라. 그저 바라보라. 법우님들, 이것은 윗바사나 명상의 핵심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불자님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일어나면 먼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화가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관찰하십시오. 가슴이 답답한가요? 목이 조이는가요? 주먹이 쥐어지나요? 얼굴이 뜨거운가요?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싫어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느끼십시오. 보살님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항하지 않고 그저 느끼기만 하면 그 감각이 점차 변합니다. 강도가 약해지거나 위치가 이동하거나 성질이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집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에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이. 법우님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화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만 오래갑니다. 불자님들께 네 번째 수행법을 말씀드립니다. 좌선 수행을 하십시오. 매일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그러다가 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화.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화가 또 일어나면 또 알아차리고 또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법우님들, 이 수행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화가 일어나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화와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를 표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보살님들, 선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이 본래 면목이다. 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 고요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화는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이고 푸른 하늘은 항상 그 뒤에 있습니다. 불자님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진리다. 화가 일어날 때 화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인이 되십시오. 내가 화를 관찰하는 주인입니다. 화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우님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네 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뜨거운 숯과 같습니다. 남에게 던지려다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십시오. 둘째,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로만 풀립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을 기르십시오. 셋째, 화난 사람은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화는 우리의 지혜를 가립니다. 화가 났을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넷째, 화는 무상한 현상입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좌선 수행을 통해 알아차림의 힘을 기르십시오. 불자님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화를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의 수행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보살님들, 화를 다스리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가장 먼저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화를 덜 내면 상대방도 방어적이지 않게 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법우님들, 건강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불자님들,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항상 긴장하고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적이 아니라 친구로 보입니다. 여유가 생기고 미소가 늘어나고 행복해집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자랍니다. 화의 구름이 걷히면 지혜의 해가 드러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긴 사람은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위대하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불자님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진정한 적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보살님들, 법구경에 이런 아름다운 개성이 있습니다. 화를 화로 갚지 않으면 평화롭게 잠든다. 화를 화로 갚지 않으면 고통 없이 살아간다. 화를 화로 갚지 않으면 슬픔을 모른다. 화를 화로 갚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다. 법우님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화를 이기고 평화롭게 살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화부터 다스리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교통이 막힐 때 짜증내지 마십시오. 점심에 음식이 늦게 나올 때 화내지 마십시오. 저녁에 가족이 실수할 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매일 저녁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몇 번 화를 냈는가?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는가? 이렇게 반성하고 다짐하십시오.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법우님들, 만약 실수해서 화를 냈다면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면서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화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우리 같은 범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보살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이면 항아리를 채운다. 작은 노력이 모이면 큰 성취를 이룬다. 법우님들, 매일 조금씩 수행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화를 줄이십시오. 그러면 1년 후, 3년 후,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 만약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화를 다스렸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배운 점을 함께 나누면 다른 법우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법문을 통해 많은 분들이 화에서 벗어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매일매일 더 평안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법우님들, 대승기실론의 말씀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번뇌를 제거하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다. 불자님들, 우리의 본래 마음은 화가 없는 청정한 마음입니다. 화는 구름처럼 일시적으로 가린 것일 뿐입니다. 수행을 통해 그 구름을 걷어내면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맑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오늘도 이 법문을 들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무량한 공덕이 있기를 기원하며 모든 중생이 분노에서 벗어나 자비와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을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화를 다스려 인생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기를, 모든 중생이 원한을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